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 부활, 우리가 부활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또 잘 몰라요.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 것,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기적적으로 누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죽었던 자가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 같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돔이 이렇게 있잖아요. 돔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돔만 보이죠, 그렇죠? 사진으로 보면 돔밖에 안 보이지만 그 돔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전 밑에 다 뭐가 있을까요? 다 무덤이에요. 다. 왜 거기에 수많은 무덤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교회에게도 너무 놀랍고 큰 축복이지만 인류 전체에게, 인류 역사 전체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의 절정이고 축복의 클라이막스예요.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 기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으로 삼은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으로 삼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죽으면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걸 훨씬 뛰어넘어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고백을 가진, 약속을 가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거국적인가요? 너무 큰가요? 구체적으로 아주 작게 어떤 책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오랫동안 큰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격려차, 위로차 어떻게 좀 견딜만 하십니까?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부활로 치료되지 않을 병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활로 치료되지 않을 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너무 아프지만 또 이 병이 고쳐질 것 같지도 않지만 제가 부활할 때 저는 완벽하게 깨끗한 몸으로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없이 완전한 몸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이 병을 이겨낼 거예요 라는 고백과 함께 지금 이 병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그 소망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이 아픔을 이기게 하고 있어요 라는 두 가지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실제 소망으로, 실제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껍데기 같을까? 부활이 실제 소망이요, 실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의 길은 엄청난 능력이요, 모든 걸 격파하는 강력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진짜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헛개비 같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지푸라기 같을 거예요. 또 부활을 실제 믿음과 실제 소망으로 붙잡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 세상 속에 그런 교회라는 건 정말 허상 같을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없는, 모여서 노래는 하는데, 모여서 박수는 치면서 기도는 하는데 뭐예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힘을 합해서. 허상 같을 거예요, 허상. 하지만 부활을 실제 능력이요, 실제 약속이요, 실제 소망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저주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아픔도 이기는 승리요, 능력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요,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부활이 진짜 내 것이죠. 부활을, 그 능력을 오늘 살아가고 오늘 살아내는 약속의 자원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성경을 쭉 읽어 나오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다 읽어서 드디어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더블 체크하면서 반복적으로 2번이나 다 살펴봤어요. 그죠?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문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겼던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 망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의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흥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망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그 모든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다 비껴갈 수 있었을까? 왜 다 비껴갔을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의아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흥하고 하나님의 길을 비껴가면 망한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이 길을 그 왕이 비껴갔고, 그 다음 왕도 비껴갔고, 그 다음 왕도 비껴갔어요.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강력하기를 원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풍요롭기를 원했어요. 당연하지요.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주변 어떤 나라보다 영향력 있기를 원했어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여 검토해서 내린 결과 하나님의 길 바깥을 걸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승리하는 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왕도, 그 다음 왕도, 그 다음 왕도 그들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여러 민족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일 것 같지가 않았어요. 풍요롭고 안정을 줄 것 같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비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과 주변 나라들을 따르다가 망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신약으로.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들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신약은 좀 더 달라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니 여기 어떤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건지 종이에 쓴 글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자,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안정과 풍요와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원해요.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성공했다는, 영광스럽다는, 대단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십자가의 길을 비껴가요.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대표하셔 보여주신 이 길로 걸어가면 영광이요, 이 길로 걸어가는 게 승리요, 이 길로 걸어가는 게 구원이요, 이 길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다 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공과 영광과 승리와 능력과 영향력과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공부하고 배우며 선택한 결과 십자가의 길, 아는 길로 걸어가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아주 커요. 아주 큰 힘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쩌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수치스럽고 저주고 죽음이고 그래요.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뺨을 맞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이 저게 영광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게 승리를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저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완성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낮아짐과 용서를 통해서 걷는 그 길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끊어내고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완성을 이루는 그 역사, 그게 십자가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영광, 그 경로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경로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영향력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치가 십자가의 경로를 따라가는 가치와 인정과 영광인가요? 거기에 비껴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단순한 원리,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비껴갔던 아주 단순한 원리, 십자가로 대표되는, 십자가의 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뜻을 살아내는 게 쉬울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를 살아내는 게 쉬울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 낮아져 섬기는 그 모습이, 낮아져 섬기다니 힘이 없으니 그렇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낮아져 섬기지, 낮아서 떠받들지, 무슨 섬김과 무슨 희생이 성공이요 능력이야. 그건 우리들이 리스펙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리스펙할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리스펙할 삶이에요. 이 세상은 높은 곳에 있어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그 자리에서 힘을 과시하고 휘둘르며 나타내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섬김과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내가 가진 돈을, 내가 가진 능력과 영향력을 써내려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 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려 보세요. 하루도 어려워요. 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 아유, 못해 그렇게는. 나한테 고개를 뻣뻣이 들으면서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아유, 괜찮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아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십자가의 섬김과 나눔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드러냄을 나타내는 게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고 그 능력을 진리로 나타내고 그 역사를 영광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자원,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약속이 부활이에요. 오늘을 내가 십자가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어떤 것, 내가 희생하는 그 어떤 것, 내가 헌신하는 그 어떤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이 진리임을, 복음이 구원임을, 용서가 회복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며 내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높다고 내 실력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진리임을 드러내겠습니다. 능력임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요 영광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을, 주여, 수치를 이기는 부활을, 주여, 고난을 이기는 부활로 나를 또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누가 그 질서를,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이 소망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얻어 터진 사람은 예수님인데, 채찍을 맞은 사람은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꾸역꾸역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홀딱 벗고 수치를 당하며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요, 승리요, 완성이요, 영광이요, 구원임을 우리들에게 확증시키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그 완성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젖어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혀지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십자가의 뜻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소한 우리가 범거국적으로 범국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능력과 은혜의 사역을 펼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활과 십자가가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연습할 수 있잖아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가장 멋지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고 힘없고 특별히 뭐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사람, 세상에 나가면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욕하고, 그리고 욕먹고 능력 없다고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힘껏 안아주고 힘껏 환영해주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야, 축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대로 나누고 그대로 연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고개 숙여서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배알이 없는 게 아니고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로 지금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게, 누구도 볼 수 없게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가 통용되는 곳이에요. 최소한 이곳은 부활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곳이고, 최소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 와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사랑과 능력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세상과 달리 진짜 환영받는, 진짜 격려와 축복을 받는 그 아름다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능력치든지, 어떤 걸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자라나 봐. 여기서 힘을 길러봐. 이 능력이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각 삶의 터전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 될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를 불안해하며 이를 의심하며 어떻게 되지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하며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두 번째 열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세 번째 열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약속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뜻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아주 그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승리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멸망이라는 그 단순한 원리를 다 벗어났습니다. 그게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단순한 원리,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완성,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수치고 의미가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완성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그 단순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걸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여전히 예수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